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지만은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타락해져 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약 9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9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은 그야말로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400년 기간을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400년의 공백기 또는 400년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400년 동안에 석가, 공자, 맹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불교 유가 탄생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면 이스라엘처럼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무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오늘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런 자는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는 2주 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깨달으며 살았습니까? 저는 고난주간에 가상질환에 대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것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도 알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형식과 외식감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형식과 외식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라기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배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느냐는 말에 대해서 먼 옛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괜히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던 에서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아무리 스스로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두 다 헐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은 짐승이 거하는 땅이 될 것이고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땅은 악한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에서의 족속은 영영이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한 자들은 에서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타락의 시작은 정치가 먼저가 아니라 종교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타락이 시작되면은 바로 육적 타락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오자 이스라엘은 온전히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그 시대는 반드시 육적으로 타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제사장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건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비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경함을 받아야 할진데 그 공경함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먹으려 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8절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했던 제사장들의 말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8절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8절 끝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 종독에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종독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다 정결해야 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제사장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과 외식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형식과 외식된 예배가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이러한 형식과 외식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소경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진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과 외식감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형식과 외식함으로 드린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궁의를 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제물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도 보내지 아니했고 말씀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방법대로, 너희들의 지혜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되었고 종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되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하나님 또한 나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왕따당하며 사는 것도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면당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하나님께 궁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방인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역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하게 깨닫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 사랑을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꽃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말씀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과 외식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자들을 16명이나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선자들의 외침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들에게 찾아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14절 끝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순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뒤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시고 다시 재차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제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제발 돌아오라, 제발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도 제물 바치는 것을 번거롭고 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고숨까지 치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깨끗한 제물을 바치지 않냐고 사기치며, 즉 도둑질한 거나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바쳤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데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더럽고 흠있는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에 말씀하셨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땅히 백성들이 왕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듯이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1000명의 목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8% 목사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로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자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도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경고를 사인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